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인천 세천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기 불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여기 온지 아세요?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호남 화폐에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을 너무 자주 불러다가 쓰는 바람에 그 시간 일부라도 제가 보정하려고 미안하고 감사해서 왔기 때문에 그 고마움으로 참석한 것이지, 제가 호남합회도 여러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감안하셔서 저런 분이 선교부장이 됐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되죠?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꼭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아름다운 인사인 것 같고요.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다들 명절은 잘 보내셨죠? 명절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명절은 가족들이 다 모이고 이렇게 한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했던 명절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제가 처가가 진도인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명절이면 처가에 가서 어른들도 뵙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우리 아버님께서 서울 올라오셔 버려가지고 저희들은 처가에 가지도 못하고 좀 다른 그런 명절의 느낌을 좀 보내면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어떤 분들은 또 여행도 가기도 하고 어떤 가족들은 한 집에 모이지 않고 펜션을 얻어가지고 따로 자녀들이 다 방 하나씩 배정을 해서 모임을 갖고 또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들,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의 변화들을 우리도 좀 잘 파악하고 그중에 최선의 길들을 늘 찾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신 것 같아요? 네, 군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긴장된 목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군산과 그 주변의 몇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또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교회 이런 세미나를 하고 그럴 때 교회들이 굉장히 관심 있고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평신도 학교, 호남 평신도 지도자 학교 때도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또 교회 호남에 계신 지도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었는데, 고민을 하던 여러분들이 또 함께 목사님을 지구 단위로도 초청을 하셨고 또 교회들에서도 시간을 가져서 교회들이 꽤 안식일 학교가 살아나는 느낌, 그런 시간들을 여러 교회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먼저는 목사님께 감사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배려해 준 우리 교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좋은 열매와 또 교회 성장하는 모습으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그냥 평상시 하던 설교나 이렇게 이걸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교회 패턴을 좀 따라가야겠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 왔으니 이 교회에서 교과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한번 이 시간을 함께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 공부 잘 하셨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만큼 또 함께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좀 공부의 시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I라고 하는 시간들이고요.
네, 교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도와주세요. 중요한가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옆에 아이들을 챙겨주는 것, 방문 갔을 때 옆에서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센스 있게 챙겨주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렇게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또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지혜롭게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것들만 해도 제가 참 고마움을 느끼는데요. 뭐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교회 갔었을 때 이제 그의 성경학교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면 좋겠는데 장난치느라고 짝대기 하나 그어 놓고 놀기만 해가지고 그 성경학교 때 그린 그림을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들어온 성도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마음에 드는 그림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세요. 그래서 많이 스티커가 붙은 그 그림에 뭐 하는 거예요? 네, 칭찬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달란트 시장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 것은 제가 봐도 작품성이 너무 없는 작대기를 그어놓고 이제 가버렸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때에 저희 아이 표가 안식일 학교 시간이 다 시작될 시간이 다 됐는데 표를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아빠는 이미 들어와 가지고 있어서 스티커를 못 받았고 또 오신 분들이 하는데 그림이 너무 안 예쁘니까 표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이 드신 집사님이 허리를 굽어 약간 이제 굽으신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오시더니 저희 아이 그림을 아직 안 봤는데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이 그림이 어디 있냐고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딴 일 하다가 별 관심 없었는데 그 이야기가 아빠 귀에 들리는 거 있죠.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그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그 가르쳐준 그 그림 앞에 오시더니 굽은 허리를 쭉 펴시고 스티커를 딱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 아이가 받은 스티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집사님의 작은 한 행동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마치 도장처럼 팍 박혀져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잊혀졌어도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작은 친절과 사랑은 어디에 남냐면 부모의 가슴에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작은 TMI라고 우리가 소개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겠지만 한 번씩 확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해 본다면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함께 기쁨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신앙서적 또는 건강잡지를 보내주세요. 계단을 오를 때 어르신을 부축해 드리세요. 우리가 TMI로 우리의 삶을 좀 더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 공부는 마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십자가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마디 정도 하신지 아세요? 맞아요. 7개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엔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이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근데 그 내용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의 이날 기도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심에 대한 그런 내용의 십자가에서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또 예수님의 마음을 또 보다 더 깊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어쩌면 이 기억자리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을 같이 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교과에서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설법입니다. 역설이 가득한 장이 바로 이 마가복음 15장이라고 말하는데, 역설이 뭘까라고 하는 내용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앞뒤가 반대되는 모순된 시어를 나란히 배치하여 어떤 진실을 말하는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되어 있는 뭔가가 좀 서로 모순된 것 같은데, 이 모순되어 있는 이것이 정리되면서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표현법이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작가가 얼핏 보면 상황에 맞지 않게 글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독자가 그것을 뭐 하죠? 읽어요. 근데 읽을 때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좀 어색해요. 이 말이 좀 문맥이 어색해. 근데 그것을 살피고 따져보는 시간들을 갖겠죠. 그러다 보면서 뭐 하냐면, 필자가 정말 숨겨두고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잠깐 한 가지 들어볼까요?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은 갔어요. 근데 나는 님을 안 보냈어요. 말이 맞나요? 안 맞죠? 근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님이 갔으니까,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밉다는 말인가요? 그 속에는 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이 감춰져 있고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조국에 대한 내용들도 담고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데 아우성이라고 말하니까 서로 말이 안 맞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아마 깃발이 펄럭이는 그 모습 속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이상을 향한 더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것보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 더 큰 그 열정과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데 뭐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어떤 순간 우리는 절망이나 사랑의 끝에 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도약하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 어색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맞아. 네, 이것들이 어떤 역설 속에서 좀 더 큰 의미를,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요. 이 15장에 바로 그런 이런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론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5장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빌라도로부터 조롱하는 병사들, 십자가 위에 명패, 그리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한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에서 아림마대 모셉의 뜻밖의 등장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한 강력한 진실을 드러낸 고통스러운 역설로 가득 차 있다. 네,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한 강력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부활을 믿을까요? 제자들하고만 있었는데, 가족들하고만 있었는데 돌아가셨다고 부활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 부활에 대한 진실성은 잘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작되거나 가짜라고 여겨질 거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개입한 여지가 있나요? 총독, 그 로마의 총독, 로마의 군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면 국가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가장 검증되고 확실한 완전한 죽음이 바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죽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15장에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과 두 번째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여기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는 그 로마 군병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빌라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면, 종교 지도자라면, 두 번째는 로마 군병들, 세 번째는 십자가, 네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 오늘 기억절과 같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의 장사되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의 교과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처음에 그 질문들이 7가지가 있어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잠깐 문제를 풀어가는 식으로 좀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 혹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별명, 애칭. 이 질문하려면, 토의식을 하려면 많이 할 것이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스스로에게 잠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별명이나 애칭이 있는가?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별명이나 애칭을 누가 불러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늘 제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굳이 한번 찾자면 천사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번. 근데 밖에서의 친절은 집에서의 친절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야단을 맞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작은 애칭이 있긴 하지만 아내와 함께 들었던 말 중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들렸던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아내와 함께 결혼 초에 그 롱코트를 이렇게 사러 잠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옷을 이렇게 맞춰서 딱 입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날 또 목사님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뭐였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세요? 혹은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는 이런 누군가가 불러줬다고 하는 것은 저도 나한테 그런 분위기가 나나 그런 생각은 좀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로 불려지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여기서 요셉의 애칭이 2개가 있어요. 뭐죠? 바사바 그리고 유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유다도 죽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유다의 빈자를 채워야 되는데 두 사람을 가지고 제비 뽑으려 할 때에 마띠아가 제비 뽑혔어요. 근데 뽑히지 않은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요셉은 뭐가 있어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별명이 뭔가 봤더니 바사바, 이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스도라는 말은 정의 혹은 의로운, 잘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어서 이 애칭을 보니까 이 사람의 분위기가 좀 어떤지 아시겠죠?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인 것 같고, 또 그가 의로운 모습, 그런 하나님의 규례와 원칙 안에서 신실하고 했던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비 뽑았는데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안 뽑혔으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마띠아보다 요셉이 더 성숙한 사람이고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셉에 대한 모습에서의 성경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또 다른 그들에게 이름이 아닌 또 다른 불러진 이름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르쳤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어쨌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오늘 재림교회에 조금 더 해당된다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이런 여러 또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 이 이름들이 내가 나를 불렀을 때 정체성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를 나를 봤을 때에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된 우리의 태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인데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한 질문을 통해 어떤 고통스러운 역설이 나타나는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죠. 그래서 계속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진실, 이것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사실은 세 번이나 이런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마가복음은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세 번 이게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23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빌라도가 처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내 병사들이 싸워서 내가 너에게 잡히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는 사실, 다른 종류의 왕임을 이렇게 인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 이야기와 상황을 보면서 고소했던 것처럼 소요죄를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나 뭐 이런 로마에서 말하는 그 황제를 뭐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확신을 갖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고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뭐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내가 신문해 봤더니 죄 없다. 그런데 이 죄가 없으면 뭐 해야 되죠? 풀어줘야 되죠. 근데 풀어주지 않고 꾀를 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이 사람들의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뭐 하냐면 회피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넘겨서 헤롯이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넘겨요. 근데 헤롯에게 갔더니 헤롯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좀 뭔 기적이라도 좀 하면 좀 이렇게 요한에 대한 그 속죄의 마음도 갖고 좀 하면서 풀어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어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떤 죄를 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뭐가 없다? 죽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 죄가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때려서 놓겠다고 그래요. 죄가 없는데 왜 때려서 놓습니까? 근데 세 번째 또 다시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나름대로 꾀를 내서 이번에는 바라바를 내놓고 누군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가장 악한 죄인과 그리스도 이 둘을 내놓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악한 쪽은 벌하라고 그럴 것이고 얘는 풀어주라고 하겠거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건을 또 한번 제시를 합니다. 또 다른 대안을.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뭐를 못 찾았다?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 어떻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압력에, 사람들이 주는 이 주변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압력에서 자유로운가요? 주변에서 오는 이 압력에 있어 저는 이 빌라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대오 소망 733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빌라도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분을 석방하겠다는 이 말이 백성들을 10배나 광포하게 만들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풍우는 점점 거세만 갔다. 이 우유부단함이 오히려 폭풍우를 점점 더 세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확고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느낄 수 있어요. 신문 받는 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마치 아닌 것처럼, 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신을 숨기는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으로 빠져서 회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유부단함에 또 한 사람, 여러 사람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론을 생각했습니다. 아론. 주변의 사람이 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주변의 압력에 굴복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저는 아론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저도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아론은 비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압력들, 참 이번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도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런 압력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압력이나 주변의 상황, 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어느 때는 확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는 이 압력에 힘없이 무너진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좌절도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래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곳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결국 이 우유부단함이나 이 속에서 방황하는 것들의 답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 하나님 말씀에 확고한 원칙을 두고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쫓아가지 않고, 이 말씀이 확고하다고 여겨졌을 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유부단함, 세상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보다 확고한 뿌리를 두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압력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죠?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상에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신상에 경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가 죽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확고하게 살아가는 길들을 늘 결심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택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라면 항상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자신이 서 있도록 선택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종류의 왕이심을 암시하였다. 질문 앞에 그분은 왕위의 위엄으로 행하셨고 빌라도는 그를 구하기 위해 힘썼으나 유대인은 죽이려 했다. 네. 참 놀라운 역설입니다. 동족이었던 유대인은 죽이라고 하고, 네, 이방의 총독은 오히려 살리려고 하고, 놀라운 역설 속에서 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은 어떤 역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맹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좀 말이 좀 안 맞죠? 경례도 하고 절도 하고 평안하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이 전혀 이 왕에게 대한 태도가 아니죠.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는 그런 모습이 군병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병들이 왜 이랬을까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이면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뭐 했다? 지휘하였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사단이 지휘해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도받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끌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나 이거 안 해, 그만둘 거야. 교회에 다니다 보면 가끔 목사님을 협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편하면 협박하는데 뭐라고 불편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요.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뭐 최근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목회 초창기에 옆에 교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저는 자그마한 교회에 있는데 이 성도들이 불편하면 꼭 와가지고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말들이 굉장히 가슴을 이렇게 철렁철렁하게 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주로 언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분노할 때, 이렇게 억울할 때,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어쩌면 이런 모습, 짜증, 분노, 억울함,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의 모습을 봤다면 이걸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가죽옷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절하고 경의를 표한 것은 모두 조롱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로마인 그리고 모두의 참된 왕이셨다. 네, 조롱을 받고 있었지만 그 조롱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품격이었습니다. 조롱한다고 같이 조롱한 것이 아니라 조롱 속에서도 왕으로서의 위엄과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빛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혀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희롱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어려운 매맞는 것은 견디는데 조롱은 못 참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는 남을 구원하였을 때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그들도 보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안 한 것이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하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놀랍게도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뭐가 숨겨져 있냐면 바로 이 정신이 살아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살아있는 아기와 죽은 아이의 엄마들이 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라고 막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날 진짜 엄마를 가려내죠. 어떻게 하냐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뭐 하라고요?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이쪽에 주고 반은 이쪽에 주라고 합니다. 공평한가요? 반반 나눠줬잖아요. 공평한가요? 네, 이게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보면 공평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반으로 나누어서 반반 나눠주라고 했을 때 반응은 달랐습니다.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게 반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내 아이 죽었으니까 저 여인의 아이 죽어봐야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태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이 아이를 얻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이를 내가 못 키우고 저 여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 왕에게까지 재판이 왔다는 건 수많은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왕에게까지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명예와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진 책임을. 근데 뭐 하나 하려고요? 이 아이를 살리는 그 하나 때문에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그런데 그날 솔로몬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래요. 이것이 뭐였냐면 이 재판에 있어서 승자가 바로 이 자기를 희생한 여인의 모습 속에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게 무슨 승리인가라는 그런 생각, 부활이 승리인가 했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십자가가 승리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승리지라는 모습을 한동안 이해를 못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저는 밝은 빛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는 싸움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누가 이 지구의 진짜 주인인가? 사단은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고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자기 것이 되었다고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온 우주 앞에서 십자가에서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서의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이 땅을 버린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이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이 지혜로 가지고 하는 그 지혜가 드러나고 있는 건 거의 많지 않는데 이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냐 말을 바꾸면 누가 이 지구의 진짜 주인인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이 지구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이 온 우주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참 주인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참 사랑이구나, 사단은 거짓이고 그 모든 것, 이런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거짓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대쟁투는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의 재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나중에 집행심판은 훗날에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바로 이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신이 나에게 있는가예요. 이 장면은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맞아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 형제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왜 예수님이 유다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유다가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런 12명의 자녀 중에서 왜 네 번째 유다가 이 모든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까?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었다. 팔았죠. 네. 네, 안 죽이려고는 했었지만 팔았죠. 그 다음에 유다 이야기 좀 가만히 보면 좀 다말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왜 유다냐? 결혼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왜 유다일까? 왜 유다가 그런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은혜를 누렸을까? 한동안 조금 이해되지 않는 성경절들 중에 하나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이 가족들이 요셉 앞에 딱 갔을 때
요셉이 3번 시험을 하죠. 제일 처음에는 막내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짓말 또 했을까 봐. 아버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틀림없이 나처럼 베냐민도 죽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데리고 와봐라 그랬는데 정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형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거짓은 아니구나, 내 동생은 살아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 방으로 오라고 하더니 먹을 것을 줘요. 근데 똑같이 주면 줄 텐데 베냐민에게만 많이 줘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좋은 옷 해줄 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근데 베냐민한테 더 많은 걸 주면 또 불평하고 시기하는가를 봤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요셉의 마음이 두 번째로 흡족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 한 번만, 이번에는 베냐민을 잘 대해줘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다 한번 던져봐요.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잘된 형제들에게 대하는 형들의 모습과 또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던져져 있는 모습을 대하는 형의 태도들, 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교회 속에서도 쉽게 빚어줄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교인들, 어려움 속에 빠진 교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근데 이 베냐민이랑 형제들이 가는데 하필이면 은전을 또 베냐민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이 은전이 발견돼서 너가 도둑이라고 했고 잡아가지고 와요. 그때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같이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럴 필요 없다. 누구만 남기겠다. 훔쳐간 베냐민만 남기고 너희들은 다 가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량을 베푼 것처럼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집에 돌아가면 가나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곳에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지게 담당할 테니 이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죽음, 희생을, 그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모든 잘못과 책임을 자신이 짊어집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자기 희생적 사랑의 정신이 그의 마음속에 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그 가나안에서의 그 고난 그리고 시련의 역경 속에서 유다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섬기는 자, 그리고 그 형제를 품어할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 십자가 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높임이 되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역시 동일한 정신을 가지셨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어떤 정신을 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그 사랑을 우리도 품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품어야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다 보면 제자들에게 생겨났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꽂혀진 깃발이 되게 하셔서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한 형제됨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용납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과 조롱은 역설적 진리를 나타낸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과 수치를 겪으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내가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에서 비롯된 성령의 마음이라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참길이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침례와 어떤 유사성을 가집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침례 받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거 역시도 뭐라고 해요? 침례입니다. 피의 침례라고 하죠. 네, 성경자를. 예수님의 이 침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유사점들이. 네. 그러니까 십자가 역시도 그 침례와 같이, 침례와 같은 유사점을 갖게 된다. 또 있을까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무슨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음성이 들렸나요? 안 들렸나요? 이번엔 진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렸습니다.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그 침례의 현장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또 있을까요? 네, 여기서 나온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이후에 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였지만 유대인의 말과 조롱은 역설적 진리를 나타낸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과 수치를 겪으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버림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렸다고 말했고 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있고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할 때 그 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도 하지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처럼 엘리야는 침례 요한의 또 사명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왜 버림받았죠? 맞아요. 우리 대신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고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 하실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칠흑 같은 어막처럼 버렸는데 이렇게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네, 그 침례 때 자신의 침례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침례를 요한에게 의탁하면서 물속에 잠기는 일들을 자기 자신의 침례를 완전 요한에게 의탁하고 물에 잠기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이 죽으심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께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맡겨버립니다. 버려서 나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나온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신과 함께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버리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버려서 죽을지라도 그래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거나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사단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모든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역설적인 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가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제자들이 등장도 하지 않아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곳에 나타났고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데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그 죽음을 확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줍니다.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고 전혀 다른 요셉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 해서 가져가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시작.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흑암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를 의지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네, 교훈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침례와 유사성을 가진다. 이는 예고된 그분의 사역의 정점이며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다. 인간의 음모 가운데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마지막 7번째 질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저는 이 말씀을 답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찔림, 상함, 징계, 채찍과 같은 이런 고난을 우리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불쾌하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화해하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그러니까 이 찔림이 옆구리 찔림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디가 또 찔림을 받았어요? 그분의 마음. 그래서 마음의 찔림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진짜 예수님의 고통은 죄로 인하여 그의 마음과 영혼의 상함과 찢김이었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길에 있는 영원한 영멸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에 있어야 될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고난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는 많은 역사를 담고 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 조롱하는 병사들 모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분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참된 왕이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과 피조물에게 당하는 수치를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큰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좀 가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나눔의 시간을 좀 나눔과 적용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몇 분 정도 드릴까요? 3분. 두세 분 정도씩 3분 정도 함께 오늘 주어져 있는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분이 지나서. 네,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좀 잠깐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오늘 저녁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